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이마누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특별 말씀 묵상 및 기도회로 함께 모였고요. 오늘부터는 새벽 묵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배경에 대해서는 라이브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에스겔 어떻게 큐티할 것인가 강의를 보시면 이신영 목사님의 강의를 통하여서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2째 해 되던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느 한 사람이 에스겔 앞에 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에스겔 앞에 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이나 예루살렘 성에 여전히 머물러 있던 자들이나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이들이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것이죠. 지금 그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시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28절에 나오는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이 황무지가 된 이유는 그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 땅이 영원히 자신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렸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또 피 흘림, 이것은 땅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피 흘림이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8장에서는 땅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가 우상 숭배와 피 흘림으로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라.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24절에 보면 우리의 수가 많으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받았던 그 기업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31절에서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백성처럼 앉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모습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기업의 축복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땅을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또한 이전에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소망의 한 어르신과 통화하면서 우리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부활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신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암인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율법을 정통하여 외우고 또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땅이 황무지로 변하는 이 일을 겪음으로써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왔고, 신앙의 연륜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왔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경험하여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며 회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자복하고 우리의 삶과 행위를 고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교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기를 힘쓰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 땅에 많은 환자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